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하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성경에 절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절기 7대 절기라 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초시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라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의 약속의 때냐?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마디마디, 역사의 마디를 가르쳐주는 그런 때라. 그 절기, 약속의 때로서 우리에게 주신 명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7가지 절기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하시는 우리 구속사역을 나타내는 그 절기 외에 2가지 절기가 더 있는데, 물론 또 있어요. 뭐 금식일도 있고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2가지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불임절이요, 하나는 수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임은 제비 뽑았다는 얘기고, 수잔은 성전을 수리했다, 깨끗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즉 2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집에 관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역사 중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남은 자 하나님이 반드시 남겨주셔서 구원하신다는 보호장과 같은 절기가 에스더 시절에 세워진 불임절이고, 나는 나의 이름과 눈을 둔다, 또 나의 보좌를 세운다는 성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난 내 보좌를 다른 자에게 양보하지도 아니하고 더럽히지도 아니하고 가장 거룩하고 높이고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역시 확실하게 말씀하신 절기가 수잔절입니다. 아멘. 이 수잔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가 되면 12월이 되면 참 몇 년 동안 계속 들어왔는데, 역사적 배경은 뭐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헬라가 네 나라로 쪼개진 다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현신 왕, 스스로 신이 나타났다, 지가 성육신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와 같은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정말로 더럽혔어요. 독수리상도 세우고 짐승피도 돼지피도 뿌리고 이방인으로서 이방 신전화 해버렸어요. 당시에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나 조선 사람도 변발하지 않겠다고 목 내놓은 사람이 있는데, 상투를 자르니 목을 쳐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전을 더럽히고 할례를 금하고 이 믿음의 언약의 표를 없애려 하는 자들 앞에서 차라리 목을 쳐라고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하고 마카비라는 사람이 제사장 가문인데 혁명을 일으켰죠. 헬라와 싸웠어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겼어요. 그 이긴 자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게 한 날을 기념한 게 수전절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6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성전을 수복하고 정결하게 한 날, 하나님 집을 찾고 우리가 예배할 곳을 다시 찾은 날이 얼마나 즐겁고 기뻤던지, 그날을 에스더 때 불임절을 세운 것과 같이 절기로 삼아 내려왔는데 예수님도 지켰습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지켰어요. 수잔절,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요. 때는 겨울이라. 수잔절, 때는 겨울이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그 절기를 지켰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다시 세워질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 그래서 이 성전을 찾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1960년대에 6.1 전쟁이 있었죠. 자, 요르단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성전산을 회복했습니다. 성전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성전은 반드시 성전산입니다. 그냥 시온산이 아니고, 예루살렘은 산이 넓어요. 봉우리가 2개, 3개 되잖아요. 그 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산, 성전산을 회복한 것이 얼마나 또한 감사하고 기뻤던지
유대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자, 그토록 중요한 것이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친히 중요하다 하여서 사람들에게 7대 절기 이후에 세운 절기지만은 예수님도 지킬 정도로 그 의미를 하나님이 인준해 준 것. 이것은 나의 절기다고 인준해 준 절기가 불임절과 수전절이고, 수전절은 바로 이때 유대 원력으로는 지난 금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시작됐습니다. 시작이라 하는 말은 수전절은 하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전절은 8일간 지킵니다. 8일 재밌죠? 안식일을 끼워서 8일을 지킵니다. 성경에 8일을 지키는 절기가 몇 개 있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때는 총동원된다 그랬죠. 24반차를 가는데 48주인데 그 외에 함께 지키는 절기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처음에 무교절 7일, 그죠? 그 다음에 오순절 7일, 그 다음에 초막절 또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 7일, 그리고 더하여 수전절 7일. 안식일 끼니까 한 바퀴를 도니까 8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전절은 대절기로 지킵니다. 근데 이 절기가 말씀드린 대로 마카비 혁명으로 인하여서 BC 1600년 160년대에 제정됐지만 역시 이 절기의 예표적 사건들은 구약에 이미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성전을 찾아서 깨끗게 하다. 그런 여러분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또 요시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꼭 다윗 닮은 왕들을 몇 사람 줬는데 몇 사람. 그 중에 히스기야 믿음으로 제일이요, 요시야 율법 준수로 제일이요. 그 심령이 다윗을 닮은 사람. 이 두 사람들이요, 잘 보세요. 다윗을 닮은 사람들이 왕이 되면 뭐 한다고요? 첫 번째 사역이 성전 정결입니다. 얼마나 중요시겠는가 생각해보세요. 다윗의 일생의 꿈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죠. 집 하나 짓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겠다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세요. 안 계시는 데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한 평이면 좋겠어가 아니고, 원래 한 평짜리만이어서가 아니고, 없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 스스로 말하면 내가 여기 있겠다 한 곳이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육체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평단 되는 이 작은, 아마 저보다 키가 작으셨을 것 같은데 저보다 작은 몸뚱아리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축소하고 제한하여.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고작 그 성전으로 감당이 됩니까? 솔로몬이 지어놓고는 안 된다 그랬죠. 인간이 지은 건물 중에 제일 아름답고 제일 화려한 건물, 안팎이 다 금으로 칠해져 있는 어마어마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발판도 안 된다 그랬어요. 더러운 발을 우리가 놓는 발판 있죠. 이것도 안 되는 게 성전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감히 가까이 될 수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가시적으로 실제로 임재하여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내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고 세운 게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성전을 가볍게 여기거나 뭐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되지, 아무 데서나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거나 성전 더러우면 어때? 나만 깨끗하면 내 마음만 정결하면 되지,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좋은 선물은 포장도 예쁘죠. 그죠? 여러분 비싼 가게 가면 저거 참 비싸겠다는 거 내용물 안 보고 뭐만 보고도 압니까? 포장만 보고도 알죠. 아니면 묶여져 있는 이 리본만 보고도 알아요. 아니면 앞에 그 라벨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싼 거는 아무렇게나 붙여놓지만 비싼 거는 참 멋지게 붙여놓습니다. 우리가 예식도 그렇습니다. 즐거운 예식, 경건한 예식, 각 예식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은 형식입니다. 형식이 무너지면 본질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에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태어나서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서 행하는 가장 경건하고 의미 있는 예식이 혼인 예식입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 예식을 어떤 시간으로 주로 삼던가요? 이 하나로 다 요약하기는 좀 그렇지만 비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즐거운 시간으로 삼습니다. 즐거운 시간. 옛날에 혼인시간은요, 신부들이 이게 마스카라가요 번져가지고 눈이 새까맣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요즘에는요, 울면 바보죠. 많이 웃어야 돼요. 신부가 들어갈 때부터 이러고 들어가는데 신랑들은 거기서 퍼포먼스 하나씩 준비해 와야죠. 그거 아니면 결혼식 재미없다 그래요. 재미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인 생활도요, 재미와 가볍기 그지없는 거예요. 약속이 사랑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약속. 영화 대사에도 있잖아요. 사랑이 어찌 변하니. 변해요. 변해요. 거기다가 인간은 빨간색 사랑밖에 모르니까 변한다고요. 노란색, 주황색, 회색 사랑도 있다는 걸 알면 아, 이게 다른 질의 사랑이구나 알고 그걸 사랑으로 생각할 텐데 빨간색이 아니면 사랑이 아닌 줄 아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시뻘건 것만 찾아다닌다고요. 근데 그나마 더 흐려지고 옅어지면 없어져. 약속이 있으면 약속이 어떻게 해요? 그 빨간 것이 다시 새빨갛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른 색깔도 아, 이게 사랑이구나 하고 안목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일생에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혼인 예식에서 그거를 경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또 어른들한테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순전히 재밌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알아서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잠깐 재밌죠. 육체의 감각이 즐거울 때만 재밌는 거예요. 예식을 경건하게 하고 그 무게감을 맞춰서 품격 있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약속의 무게감이요, 무거운 추가 하나 딱 들어있는 것처럼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정말 날아다니듯이 춤만 추고 끝내버린 예식, 재미만 있었던 예식, 그런 부부간에 기분 좋을 때는 다시 돌려보고 할 수 있지만 어려울 때 떠올릴 만한, 우리를 붙잡아줄 만한 사실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식을 지키고, 그리고 오늘 수전제 같은 경우는 가만 보세요. 성전을 정결하게 한다 그랬어요. 요즘에 소위 내면을 중요시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번질번질하는 사람들이 형식을 무시하기 십상인데, 형식을 무시하고 절대로 본질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히스기야가 위에 나올 때 25밖에 안 됐어요. 25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그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뭔 짓을 했냐? 바로 이 앞자에 보면은 성전을 제일 더럽힌 왕이 아하스예요. 이방 신상 세워놓고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기물들 다 버려버리고 덮하고 천국에 처박아 놔버리고 이 인간이 아버지 아하스예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한테 그걸 배웠으면 히스기야는 역시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배웠으면 아버지보다 더 험한 일을 했을 건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과오와 죄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생각했어요. 이 거룩한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으면 2절 보세요. 본 마음이 다윗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정직함, 행위의 정직함, 곧고 깨끗하게 거짓 없이 그렇게 나왔어요. 바르고 곧게. 그래서 첫 번째 게 뭐냐? 원년 정월에, 원년이 뭡니까? 왕이 된 첫 해를 말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자, 고레스가요, 이스라엘 사람들 돌려보낼 때 역시 왕이 된 첫 해였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이스라엘 돌려보내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수하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조차도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지 않았다고 뒤에 보면 나옵니다. 영적으로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도 다 더럽혀서 소위 기도하는 평신도만도 못한데 누가 이 일을 지지하고 돕겠습니까?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는데 선대 왕하고 같이 나쁜 일 했던 게 다 드러날 것인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레어 문을 다 닫아놨다는 얘기죠. 더럽기만 할까요? 예배하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발길을 끊게 만들었어요. 자, 4절 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오른쪽에 정원이 하나 있었어요. 왕의 문이라고 동쪽에서 들어온 문이 있어요. 성전 동쪽에 광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문이 여기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남쪽에서 올라가게 돼 있는 문이 있지만은, 길이 있지만은
동쪽에서 오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올라오는 광장이 있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광장이 있고, 그래서 이 동쪽 광장에 모았어요. 5절 같이 봅니다. 저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절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아멘. 레위 사람들 너희가 해야 될 본분이 있는데, 너희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청소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뭐 하래요? 너희도 씻어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 이건 의식적 정결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거기까지 미친 건 아니더라도 목욕하고 부정한 것 하지 말고 최소한의 성결 요건을 갖추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하라?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임재해 계시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더러운 짓을 했으니 그 더러운 증거들을 성소에서 다 끄집어내서 없애라. 죄를 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다 없애하라. 그 첫 번째 단계로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행위부터 깨끗이 하는 거 말입니다.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말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의 그 행위들을 없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온 민족이 함께 되기 때문에 먼저 성전부터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백성들이 보는 눈이 있단 말이죠. 점점 마음에 양심에 들리는 소리가 있겠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전은 더럽게 그지없는데, 제사도 다 그쳐져 있는데 백성들아 회개하라면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에까지 소식이 들린 거예요. 왕이 제사장들을 모았단다, 레위인들을 모았단다, 잠자는 자들을 다 끌어모으고 다 목욕을 시키고 새 의복을 갈아입힌 다음에 손을 씻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청소를 시켰단다. 자, 그러면 죄 짓던 인간들 예배하지 않았다는지 긴장을 하겠죠. 코로나 때 다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오세요 하면 쉽게 오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일 한다고요?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동안에 예배 안 드렸던데 우리의 청소 싹 하고, 거미줄 다 치우고 물 청소하고 의자 닦고 강대상도 다시 정비하고 불락 한 대도 다시 달고 장로님이 다 해서 주차장도 다시 페인트 칠해놓고 그랬단다. 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에 집사님들마다 전화했어요. 교회 나오십시오 이제. 아무것도 안 한 다음에 오라 안 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는 거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죠. 자, 오늘 본문 우리 36절까지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자, 6절, 7절, 8절, 9절까지 시작.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 열조 선조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했는데, 그게 뭐냐? 요약 정리하면 딱 한마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실제가 뭐냐니까요? 번제를 드리지 않냐고, 성소를 등져버리고 낭실 문을 닫고 등불을 끌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냐고. 한마디로 뭡니까? 예배 안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집에 앉아가지고 요 예배 아닙니다. 예배 안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 처음도 예배요, 마지막도 예배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의 교훈으로서 제 1번으로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고 반드시 지키라고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처음도 예배요, 마지막도 예배라. 우리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무엇으로 주님 앞에 가품이 될 수 없지만 갚는다고 하면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살점을 띄줄 겁니까? 아니죠. 피를 흘려서 한 사발 받으시고 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아요. 예배입니다. 예배. 믿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행위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우상 숭배, 간음, 도둑질 그 얘기하기 전에 근본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린 거 예배. 예배 드리면서 도둑질 할 수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 간음할 수 없어요.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습니다. 참 예배자는 그 삶이 성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배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결의 행위고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행위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눈앞에서 지워버리고 나쁜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혹 육신이 연약하여 잠시 살짝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뜨거운 거 되면은 살짝 어이구 뜨거워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요, 혹 죄를 짓더라도요 살짝 죄가 접점 어우 주님 제가 죄를 짓습니다 금세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죄에 깊숙이 들어갑니다. 절대적입니다. 나는 집에서 예배드립니다. 어쩔 수 없을 때 그랬어요. 팔다리 사지로 움직일 수 없을 때, 누가 나를 데려갈 사람도 없을 때, 그럴 때는요 자리에 누워서 입만 뻥긋뻥긋 예배를 하나님 받아요. 하나님 그런 예배 받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고 숨을 거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누가 월요일 날부터 쓰러져서 토요일 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딱 거기 날짜 맞춰서 어느 때 사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지 멀쩡하고 숨쉬고 걸을 수 있는데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 벌써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 3차례 나오라 그랬어요. 동네에 있을 때는요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갈멜산에 있는 산당에 올라갑니다. 베델에 있는 산당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릴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죄 중에 죄인 겁니다. 다른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버렸다. 우리가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 됐다. 여러분 두려움도요,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사지가 마비가 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무서운 사람이나 저 피하면 되는데 왜 소리 질러서 도와달라 소리 못하지? 이게 막혀버립니다. 기도가 막혀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생각이 안 돌아가 버립니다. 뭘 어떻게 할지 생각을 못하니 몸이 움직일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꼼짝 못하고 잡히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룩한 성전의 백성이냐, 하나님을 자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둔 백성이냐고 비웃음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합니다. 이렇게 혀를 차는 모욕을 당할 거라고. 그걸 우리가 봤습니다.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고 우리의 자녀 아내가 사로잡혔다. 전쟁 후에 포로로 잡힌 자들의 참혹한 실상을 우리가 간접 경험으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들 한번 보십시오. 예배 잘 들으십시오. 아멘.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아멘. 저희 시찰에 가면은 말씀드렸죠. 각 교회 사역 보고 내지는 소개하는 시간이 있다고요. 자, 90% 정도는 같은 소리 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그립습니다. 코로나 때 말이죠. 우리 다 모이지 못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보다 예배 횟수가 많았어요. 5명, 10명씩 모였고 주일 예배도 2번, 3번. 야, 얼마나 그때 진짜 피곤한 줄도 몰랐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예배 인도 횟수가 더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그 약간의 긴장감, 아니죠, 약간보다 더 컸던 그 긴장감이 신앙을요 진짜 살아있게 했어요. 노근하게 만들지 않고요, 여기 뭡니까 좀 시원하게 냉수마찰하듯이 그렇게 살아있게 했어요. 그때가 때로 그래서 가끔 그립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 예배하십시오. 아멘. 10절 같이 봅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이게 지도자죠. 영적인 지도자. 뭐 할 사람이 무엇을 했어요? 나 왕인데요. 왕은 정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제도는요, 왕이 곧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본래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분양했어요. 근데 그 다음 왕들은요, 아하스가 직접 분양하려 하다가 우시야인가 아하스인가 문득병 생겨버렸죠. 근데 이전의 왕들은 또 안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부 제사장의 역할도 하게 해주셨어요. 자,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할 마음이 생겼다.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벌 받는 사람들이 이 벌을 어떻게 하면 그치게 할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하면 그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사랑과 복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할까? 이게 지도자들 고민이에요. 그래서 왕이 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해야 할 일이 떠올랐죠. 이 귀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지혜를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혼자 하면 개인 공로로 끝나버리죠. 그리고 원래 이 일을 맡은 직무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직무자들을 그대로 두고 게으른 채로 둘 수 없죠. 아니 백성을 깨우는데 이 직무자들은 깨우지 않을까요? 이들은 먼저 깨워야죠. 그래서 부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번영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곧 거핫의 자손 아마스의 아들 마핫과 아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아멘. 여기 이름이 기록된 것도 참 영광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 이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핫 자손 하면은 실제로 성막 있을 때 말이죠. 성막을 만지고 내부에 들어가서 사역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라리 게르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장막 이 테두리 있죠. 요 운반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하여튼 레위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익숙한 이름 있어요. 헤만과 여두둔 또 아삽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네, 요 사람들 모았어요. 다윗 시대 사람들이에요. 할아버지 시대 사람들 그 자손들을 불러 모았어요. 너희 할 일이 이거 아니냐. 시대가 바뀌었다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야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믿었어요. 그 30년 후에 선택 끊어버리면 어떻게 할래요? 그럴 일은 없죠. 하나님의 선택은요 모든 경우에 똑같아요. 구원을 위하여서만 부른 선택만 영원하냐 그게 아니고요. 사역을 위하여 부른 선택도 영원해요. 하나님이 부르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불렀어요. 이뿐입니까? 나중에 포로기를 겪고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레위 사람들 족보 정리 다 합니다. 가짜로 레위다는 사람은 다 긁어내고 정확하게 가려서 직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자 15절 16절까지 봅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고 돌아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아멘. 자, 요 이제 대표들을 불렀더니 요 대표들이 또 이 사람들은 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형제들을 또 모은 거예요. 집안 남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전부 다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예, 깨끗하게 한 다음에 들어갔답니다. 어디로요? 성전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자 왕이 명령을 했지만 왕은 대리한 것이고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그대로 쫓아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이게 수전입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만 이제 성전의 내부로 들어갈 수 있죠. 자 레위인들이 주변을 마당이라든지 주랑이라든지 뭐 높바다라든지 이런 거 번제단이라든지 막 수리하고 깨끗하게 닦고 씻고 막 할 때만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 뭐가 있어요? 진설병 있죠. 향단 있죠. 이런 것들 다시 청소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순금으로 다시 제작도 합니다. 달아지고 떨어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이 제일 깨끗한 데다가 뭘 갖다 놨냐? 우상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우상하고 접촉할 수도 있겠죠. 번제단은 자빨 틀어놓고 향단은 자빨 틀어놓고 우상에 세우는 제단 그 향을 딱 피워놨을 수 있겠죠. 요거 다 긁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접촉한 것들은 빼내고 다시 만들어서 세우고 또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다시 세우고 바닥 청소하고 먼지가 얼마나 묻었겠어요. 금이 빛이 안 날 정도로 먼지가 가득해 있는 거 다 닦아서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놓고 시간이 제법 걸렸겠죠. 야 여러분 본문이 길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의미를 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이 사건 자체만 그대로 묵상을 해도 우리 속을 어떻게 깨끗해야 될지가 그냥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끄집어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레위 사람들은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바꾸어서 기드론 시내로 가져서 버렸다는 얘기예요. 기드론 시내 아시죠? 예. 감람산하고 시온산 사이에 그 시내에 갖다 버렸어요. 거기 보면 우상 단지들 많이 있었거든요. 자, 1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정오에 경기를 시작하여 그날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신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아멘.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초막절이 여러분 7일이라 그랬죠. 그런데요, 수전절은 처음의 수전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히스기야 때의 이야기는요 16일 갑니다. 성전 건물이 있고 마당과 뜰과 그 밖에 있는 주랑들, 그러니까 기둥이 서 있는 지붕이 있는 행각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옛날 사도행전에는 여기서 가르치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러니까는 본 건물 있으면 밖에 테두리로 기둥 세웠고 지붕을 덮어놨어요. 그늘지게 복도처럼. 예, 이런 것들. 요게 바로 낭실입니다. 주랑, 낭실, 행각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는 문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주랑들 외부 청소하는데 8일, 성전 내부 청소하는데 8일, 이렇게 해서 16일이 걸린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이 수전절을 성경의 기록상 자기들이 마카비 혁명으로 인하여서 수전절이 제정됐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조상들의 역사를 보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게 한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사례로 바로 요 히스기야 때를 찾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를 보니까 시기가 초막절 다음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8일 8일인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을 잘 지키다가 안 지켰어요. 안 지키다가 다시 지킨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날이 언제냐? 7월 절기에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임마누엘, 성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요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어느 날을 맞춰서 지켰냐면 장막절, 초막절을 맞춰서 지켰어요. 그리고 그 절기를 이 성전과 함께 정말 오랜만에 다시 지켰는데 7일을 지키고 났는데 백성들이 안 가요. 오랜만에 지키는 이 절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 가.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7일 더 하자 그랬어요. 백성이 좋아서 7일 더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7일 더 하면 먹고 자는 건 어떻게 합니까?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물을 계속 바쳐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솔로몬과 그날의 기쁨에 함께하는 지도자들이 엄청난 짐승들을 내놨다는 기록이 또 있어요. 오랜만에 지키는 성전을 짓고 정말 꿈에도 보던 성전을 짓고 초막절을 오랜만에 지키는데 그 희락이 너무너무 커서 7일 지킨 다음에 일주일 연장해서 2주일 동안 지킨 게 솔로몬 때의 초막절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고 나서 다시 청소하는데 백성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대강 청소한 게 아니고 밖에 청소 7일, 안에 청소 7일, 이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그전에는 성전이 있어봐야 더러우니까 없는 것과 매한가지잖아요. 그렇죠? 의식적, 즉 예배 행위로서 임마누엘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니까는 하나님의 장막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시기가, 그 기간이 솔로몬 때 초막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2의 초막절이라고 수전절을 일컫습니다. 말하자면 성전을 없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지제 예배할 수 없었죠. 그 세웠죠. 그런데요, 더럽혀진 성전은 없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더러운 그릇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말하면 없는 성전을 새로 지은 것과 같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한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더러운 걸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거는 안 바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요, 없으면 없었지 더러운 거를 드십시오 하는 걸 뭐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 아나니아와 삽베라가 하나님 모욕했어요. 사울이 제사를 안 지었으면 안 지었지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자, 참 열심을 냈습니다. 그 왕이 그 신하들이었습니다.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시작.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질선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야, 이제 왕한테 보고를 했지요. 보시는 대로 번제단 새로 만들었고요. 모든 기구들 수레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놋바다도 있고 떡상 그 기구들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왕이 좀 섭섭하게 들지 모르지만 아버지 아하스 왕이 범죄할 때 글쎄요, 그대로 얘기했어요.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기구도 우리가 다시 찾아다가 정돈해 놨습니다. 왕이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바친 것들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제사 그릇 버려본 사람이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요. 가차없이 버리고 박살내고 깨버리거든요. 그걸 방향만 바꾸면 돼요. 아하스 왕이 귀신 섬기려니까 하나님 그릇을 가차없이 갖다 버려버렸어요. 벨사살이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을 술 마신 것보다 더 험한 짓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坛 앞에 다시 가져다 두었나이다. 사실 요쯤 되면요 눈물이 나야 돼요. 여러분 청소라는 것이 우리 기본 개념이 버리는 것, 쓸어내는 거 있지만은요 성경의 청소는 어떤 게 추가되냐면요 버려진 하나님의 성구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면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 예, 그러니까는 죄만 버리면 어떻게 비어요. 경건의 훈련을 못했기 때문에 죄 짓는 동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죠. 예, 경건의 능력을 갖출 만한 방편들을 다시 찾아오는 것. 뭐예요? 기본적으로 예배,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예, 찬송도 부르고, 맨날 유행가 불렀던 소리가 유행가만 그친다고 되겠습니까? 그 입술이 정결이 되겠어요? 성경을 읽고, 읊조리고, 찬송을 듣고, 맨날 욕설만 듣던 사람이 욕하는 사람을 멀어지기만 했다고 깨끗해 되겠습니까? 들은 기억이 몇 명 도는데 거룩하고 의로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동무로 두어서 대화하여 좋은 소리가 귀에 들리게 하고 제자리 갖다 놔야죠. 자, 20절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어. 자, 성전 깨끗할 때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시켰어요. 그죠?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그 직무를 맡은 자가 우선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할 때는요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항상 머리가 앞서가는 거죠. 여러분 꼬리가 먼저 가면 됩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머리가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했던 겁니다. 예배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한 다음에 코로나 때 집에 계시던 분이 이제 나오십시오. 이러면 나온단 말이죠. 자,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왔는데 뭐 했습니까?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이가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죄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예배가 회복되는데 첫 번째 뭡니까? 속죄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 이제 교회 왔으면 됐지. 여러분 그거 아니죠. 우리가 사람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아도요 보상만 해주면 됐지. 그게 아니죠.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차라리 그거 보상 안 해도 괜찮고 진실로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면 나는 그걸 만족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는요, 짐승 가져서 고기 구워드릴 테니까 요 부위가 맛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속죄제입니다.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백성이 지도자들이 뭘 인정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백성들도 뭐부터 시작했어요?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부터. 여기 보니까 보세요. 나라를 위하여 회개했다고 돼 있죠. 속죄제물 21절 가운데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을 삼았다. 제사장들이요 대속죄일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몸을 먼저 깨끗하게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이 순서가 있어요. 자, 국가적인 정결의 날,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깨끗한 것이었던 것이 아니고요, 성전이 깨끗해짐으로 온 백성이 성결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파도, 이 영적인 파급을 절대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은 소위 말해서 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개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큰 교회 하나가 범죄를 저지르면요, 그 더러운 물이 얼마나 멀리까지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큰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교회들이요 따라갑니다. 따라가. 위대한 영적 지도자 한 사람 자빠졌다 하면요, 마음이 죄 짓는 게 편해져 버립니다. 뭐 그분도 그랬다는데 뭐. 그런데요,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끝까지 성결하면요, 그 밑에 있는 후배들도요 긴장을 합니다. 왜? 일반 성도들의 판단의 기준이 그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요 다윗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을 알기 때문에 수단을 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을 더 견고하고 지키시기 위하여 성취하지 않은 기념 의식을 정했습니다. 속죄제물을 여호와의坛에 드렸답니다. 그전에는 못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다 돼 있어요. 잡고 안수까지 했다. 완전 속죄제물이죠. 이렇게 해서 성결 속죄입니다. 성결이 속죄고요, 속죄자는 반드시 성결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자, 이 순서를 잡으세요. 잔치는 그 다음이에요. 25절 봅니다. 시작.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창의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옛 조상의 바른 길 고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주었던 것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여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있잖아.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으며, 찬송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성전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찬송이 됩니까? 어울리지도 않고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뭐라 했어요? 야고보서 형제들아, 너희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겠느냐? 어찌라는 얘기요? 덮어버리라는 얘기입니까? 단물만 나게 하고 찬송만 나게 하라고 말이죠. 근데 이게 더러우면 그렇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26절에서 28절 봅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아멘. 짐승을 완전히 태우는 게 번제인데, 그래서 번제는 그 자체로 기본적으로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번제의 고유한 의미는 뭡니까? 완전한 헌신이죠. 완전한 헌신. 그리스도는 속죄의 의미로 죽으셨지만 그 몸을 완전히 헌신해서 번제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빽까 그랬잖아요. 신부가 그를 쪼개버렸다고요. 자, 번제를 하는 게 속죄를 한 다음에는요, 회개라고 깨끗한 다음에 이제는 희락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간구하는 바도 올릴 수 있고 헌신도 가능한데, 이때 찬송이 같이 올렸어요.
근데 찬송을 언제까지 불렀냐? 번제물이 다 탈 때까지 계속 악기를 연주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각 악기, 각기 자기의 악기를 잡아서, 그렇죠? 뭐하는 자들은 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경배와 찬송입니다. 28절 경배와 찬송. 80년대 후반부터 우리 경배와 찬양 운동이 참 정말 대단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배와 찬양이라고 붙인 찬양 선교단이죠. 보통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근데요, 제가 돌이켜보면요, 저도 그때 10대 때부터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참여기도 했는데, 경배와 찬양이라고 부른 소위 찬양 선교단 치고 진짜 경건하지 않은 팀이 없어요. 80년대 경배와 찬양 제일 유명한 게 어디입니까? 서울 기준으로. 경배와 찬양이 무슨 다일 거예요? 회중찬, 전하세 수작이 그렇죠. 온누리교회에서 그렇죠. 세워서 찬양 사역했던 경배와 찬양 운동이죠. 목요 경배와 찬양 운동. 그래서 전하세수 시리즈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올레션스 경배와 찬양 이름을 바꿨어요. 또요. 모르세요? 광성교회 목요 찬양이 있었어요. 순복음교회 수요 경배와 찬양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서울 은성교회 또 찬양팀이 있었어요.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있었어요. 서울에 다 이름 들면 알만한 교회들이죠. 이런 큰 교회들이 80년대 90년대 경배와 찬양 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배와 찬양으로 붙은 그 팀원들은요, 실제로 생활 경건 훈련을 아주 열심히 하고 엄격하게 했어요. 요즘에 나오는 이름도 이상한 그런 팀들의 정말 경건 생활이 찾아보기 어려운 팀원들 안에, 그 선교단 안에 부정, 그러니까 대개는 성적인 부정인데 너무 소문이 많이 나고 요즘에 너무 흔해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경배와 찬양은요, 진짜 마치 표현하자면요, 표현을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성들 같으면 수녀되는 것 같이 그 정도로 엄격한 신앙, 그러니까 일반 생활, 평상시 생활을 유지하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여자 선생님이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경배와 찬양 훈련을 받았는데요, 옷차림과 언어와 일반 생활 태도 보면 볼 수 있었어요. 우리를 가끔 데리고 갔어요. 훈련 받는데. 그래서 이제 옆에서 방청을 했죠. 어떻게 훈련 받는가. 경배와 찬양은 진짜 성결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찬양할 때 보면요, 집회할 때 보면 얼마나 진짜 뜨겁고 진짜 성령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자, 이게 바로 경배와 찬양이에요. 성결하게 하고 경배와 찬양이 시작됐어요. 자, 29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다윗이 제정해 놓은 것만 따라가도 옛날 사람들이 낫다니까요. 정말 옛날 사람들이 훨씬 나아요. 어제도 우리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자주 하는 말이에요. 진짜 옛날 선배들만 우리 못하다 신앙생활이. 그럼 목회자들 어떠냐? 내 자신을 봐도 누가 나보고 최고라 하면 나는 절대로 그걸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면 안 된다고 말할 거다. 옛날 선배들 중에 훌륭한 분이 얼마나 많은데, 뭐 몇백 년 전으로 올라가면 셀 수도 없이 많은데 그까지 안 가고 우리 현대, 우리 동시대만 보더라도 옥모 목사님 계시죠.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만 봐라. 그분의 설교도 한번 찾아 들어봐라. 얼마나 위대한가. 진짜 발뒤꿈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훌륭한 분들, 학벌을 자랑하고 뭐 규모를 자랑하고 어떤 세련미를 자랑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다윗의 찬송을 다시 끄집어내서 불렀어요. 선지자 아삽의 시, 이 사람이 찬양하는 자지만 영적인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라고 불렀어요. 아삽이 지은 시, 그걸로요 다시 찬양을 회복하는 거예요. 새로운 노래,
영감도 없이 막 만들어내지 말고 옛날에 불렀던 찬양들 다시 끄집어내고 옛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해서 짓고 감동받아 지어 불렀던 그런 찬양들 다시 하나님 나에게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주십시오 하고 부르면 은혜가 충만하고 차고 넘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자, 31절부터 33절까지 갑니다. 시작.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왕하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 지도자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했을 때 내가 회중이라면 내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빨리 동참하고 싶겠죠. 문만 열어지길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미 준비해놨어요. 짐승들 쫙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말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도 무질서는 안 되잖아요. 자, 뜨거운 마음 있는 사람 다 모여하면 이 성전의 마당이 수용이 가능할까요? 서로 자기 재물을 바치겠다고 번제단은 박터지겠죠. 싸우다가 깨져버릴 수도 있어요. 다 순서를 지키겠어요. 너희에게도 기회를 준다. 자, 와라. 그랬더니 문 열어줬더니 회중들이 올라오는데 여기 이번에 뭐요? 감사 제물을 드려요. 또 뭡니까? 뭐 하세요? 희생,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자원하는 제물들. 그 중에 번제물이 있는데 번제물에 쓴 짐승만 32절과 33절이에요. 많죠. 하루 만에 할 수가 없었겠죠. 예. 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무리를 보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어디 있겠어요? 히스기야 통치 기간 중에 가장 즐거운 때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30절 가면 이제 6월절로 이어집니다. 6월절까지 해서 이때가 제일 행복한 통치 원년 첫 해 이때지 않았을까? 자, 34절부터 3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므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제사장이 수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도 부족했지만 왜 한꺼번에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막 몰려왔으니까요. 성결하게 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뒤에 우리 6월절 때도 보면 성결하게 하지 못해서 한 달 미뤄서 했잖아요. 원래 1월 14일 해야 되는데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2월 14일에 2차 6월절을 지키게 하나님이 제정을 해놨어요. 부정탄 사람들, 피 묻은 사람, 이런 사람들 위해서 한 달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히스기야 때 6월절은요 처음부터 한 달을 미뤄서 했어요. 처음에 고지한 날로 하려고 했더니 성결하게 하지 못해서 올 수가 없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제사장들 중에도. 그래서 할 수 없이 미뤘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 레위인들이 도와줬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 34절 중간쯤에 다른 제사장이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교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도왔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레위 사람의 성결케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평시에 성결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평시에 성결했다는 얘기고 평시에 성결함이 증가하는 거예요. 성심이 더 크다는 얘기죠. 예, 이 일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준비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가 더 마음이 뜨거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끄럽게도 레위인이 제사장보다 나았답니다. 예, 솔직히요 목사보다 나은 성도들이 많아요. 예, 자리만 여기에 있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은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여러분 목동에 있을 때 그 성결함이 왕이 사울보다 못했을까요? 아니죠. 목동에 있을 때 그 마음을 못 지켜서 문제지. 그 마음이 제일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양 칠 때 양들을 짐승이 물어가면 돌팔매로 내가 무리치고 막대로 때리고 찾아왔다.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골리앗도 지금 치러 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최고로 영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중에 다윗을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사무엘이 훌륭하지만 사무엘 빼고 당대 가장 그 영혼의 맑음과 삶의 깨끗함이 다윗만한 삶이 없는 거예요. 성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 성경에 보면요, 마음을 부르는 말이 많죠. 성심, 충심, 진심, 그죠? 중심. 사람의 모든 감정이나 생각은요, 심장이 제1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심장이 제1의 반응. 심장을 속일 수 없습니다. 양심. 추상적 개념인데요, 이거를 실제로 물리적으로 증거하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심장입니다. 두려움을, 즐거움을, 분노를, 흥분을, 사랑을 다 심장에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심장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36절에 아니 35절을 보면 보세요.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네. 순서와 절차의 완전함도 마음의 완전한 만큼이나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러잖아요. 은사가 충만하지만 질서 없이 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미쳤다 하지 않겠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 네. 하나님이 먼저 하고 다음에 하고 많게 하고 적게 하고 정도를 나누시고 때를 정하시고 사람의 앞뒤 순서를 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서와 절차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예법이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는데 30절에 이 일이 갑자기 됐죠. 그죠? 왕이 되자마자 소집해가지고 일을 시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백성을 예비하였다 이랬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셨다는 얘기죠. 승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에 이렇게 순조롭게 됐다 이 말입니다. 대사역입니다. 이 일 자체가 얼마나 큰 일인가 봐보세요. 무지무지하게 큰 일인데 아무런 엉킴이나 꼬임이 없고요, 중단됨이 없이 일어났다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며느리요 곧 이삭의 부인을 찾으러 가본 적이 없는 데를 갑니다. 물론 옛날에 다메섹 출신이라고 했지만은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형제가 사는 동네를 찾아가야 되는데요. 거기 가서 뭡니까? 사람을 그러니까는 이삭의 부인감을 찾아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어요. 뭐랬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인에서 취하지 말고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에 가서. 그러나 내 아들을 그리 끌어가지는 말고. 왜? 약속의 사람끼리 만나야지만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사람은 약속의 땅에 와야 된다는 얘기죠. 예배한 자는 성전으로 와야죠. 각 선지서의 끝으로 보세요. 전부 다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주님이 거기로 오시고요, 만방이 그리온다 했습니다. 말방울까지로도 성결해서 달고 온다 했습니다. 이방인을 레위인처럼 제사장 사막서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자, 그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엘리에셀이 기도했을 때,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나로 하여금 순적히 만나게 없으셨을 때 보십시오. 어떻게 만났는가. 하룻밤 자고 데리고 왔죠.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리브가를 쳐야 데려가는 데는 딱 하루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큰 일은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죠. 꼭 그렇지만 않아요. 갑자기도 됩니다. 국가적 사건이지만 준비 없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말입니다. 예비 시간을 많이 안 가져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작았기 때문에 그렇지. 결의와 의지가 약해서 그렇지. 거룩한 의지가 약해서 그렇지. 하고자 한다면 즉시로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이 강풍으로 밀어버리니까. 도출미물을 확 가지고 엔진 달림보다 더 빨라요. 야, 어떤 돛담배는요 진짜 얼마나 빨리 몇십 노트로 나가버립니다.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이 예배하고 성령의 바람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갑자기도 되고요. 예비 동작 없이도 가능합니다. 아멘. 바로 내버리고 씻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독국물이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비 동작을 많이 합니까? 털어버리고 바로 손만 대면 또 어떻게 해요? 바로 천물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순식간에 빨리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악하고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죽이는 더러운 것들이 밖에 다니고 속에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비 동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몸에 들어가는 것들 보십시오. 피부에 닿는 것,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 혈액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 혈액이 아니라 근육으로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혈액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 뭐가 빠릅니까? 혈액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죠. 좋은 것은 좋은 대로 효과가 빠르고 나쁜 것은 나쁜 대로 효과가 빨라서 살기도 빨리 살지만 죽기도 빨리 죽죠. 그죠? 사람 사형시킬 때 독국물 주사 놓잖아요. 혈관 주사로.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죽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정해야겠습니까? 느릿느릿 예비 동작, 준비 동작하고 시간 많이 끌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어떤 것보다 빨리 해야 되고 서둘러야 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기뻐하는 것 중에 오늘 말씀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뭡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님이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도 그리고 사물도 생각들도 시간도 의지도 짐승들 다 하나님 준비하게 하셨어요. 히스기야는요 이 일을 봤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기뻐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희락이 더 커지죠. 기쁨이 더 커지죠. 그래서 이것을 인하여 보고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예, 여러분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일 그걸 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근데 나 자신을 제일 기쁘게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줄 수 없는 희락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전은 아닙니다. 교회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성전보다 나은 것이 교회입니다. 예표적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함에 있어서는 정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가지고 온 백성이 열방이 다 모여서 찬송하는 진짜 만미잖아요. 예루살렘 사람 성전에는 이방인들 못 들어가죠. 그런데 복음의 절정이 교회 안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옛날에 사단이 힘 있는 권력자들 통해서 성전을 더럽히고 무너뜨렸던 것 같이 교회를 더럽히고 무너뜨려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무슨 복잡한 논리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보십시오. 무슬림이 지나가는데 없어진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불교가 들어오면 교회가 없어집니다. 술집이 들어오고 교회가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단이 더럽혀서 정말 배설물처럼 만들어 버리게 만든 것이 또한 인간의 육체입니다. 왜냐? 사람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아하스 왕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히스기야처럼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되시렵니까? 예수님이 히스기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항상 정결했고요. 제자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온몸을 불사름과 같이 뜨거웠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서 깨달았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몸이 마르고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깨끗게 함에 어떤 영적 깊은 의미를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몸이 깨끗해지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전을 깨끗한 제1의 목적은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겠습니다. 다윗은 역시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자기를 깨끗게 하고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대한 사람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을 더럽혔을 때 성경이 뭐래요? 주의 영이 근심하여 떠나 이렇게 했어요. 우리 신약성에도 있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주의 영이 너를 떠나게 하지 말라 그러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부터 했어요. 그리고 몸을 씻었어요. 기쁨을 얻었어요. 다윗을 본받으세요. 그가 괴로울 때 한 말이 뭡니까? 시편 51편 10절 이하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서 거두지 마소서. 더러울 때는요 성령이요 솔직히 하나님이 택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겠지만 경험을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나를 버린 경험을 하게 돼요. 외로움과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정말 죄 지을 때 이 기도가요 얼마나 절절하게 읊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순서도 정확히 맞아요. 오늘 순서도 맞지 않습니까? 뭐라 했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참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갖죠. 다윗의 마음을 갖죠. 내가 지금 겸하는 거예요. 주님이 쫓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쫓아내고 버렸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완전히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제는 간구하고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뭐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다시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기도 자체가 회개죠. 바로 이 기도가 회개 기도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네,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백성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면서 계속 섬겼지 않습니까? 7일, 8일, 16일 나중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자원하여 자기의 집들을 짓지 않냐고 먼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 살 사람들 정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수문학 광채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자원하여 다시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나는 이방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옛날 것 세상 것 버리겠습니다 하고 전부 다 서명을 했습니다. 그 서명자의 명단이 세상에 여러분 생명책처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행적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말합니다. 흙에 기록한 이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 바람에 지워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강석 철필로 기록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자들 성전을 깨끗게 하고 교회를 정결하고 내 몸을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들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을 정기게 하는 행위로부터 우리 속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의 영이 성령과 동의하고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예배하고 영원롭게 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 속에 들어온 우상이 있습니까? 세상에 찌꺼기들 있습니까? 아버지 세상 홍수 속에 들어오는 쓰레기들을 다 제거해 주셨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영적 지도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범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교회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